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셔 주셔서 저희 마음밭이 옥토밭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도 온전히 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제목이 좀 뜬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가지고 미뤄보면 좀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히 결론부터 잠깐 간략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폭풍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황이겠죠. 근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기뻐하는 그런 것도 분명 맞는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춤을 출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제 우리 청년이 한 분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온 청년도 있고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 혹시 Singing in the Rain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예. 어느 정도는 사실 아실 겁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멋진 남자 주연 배우가 비 오는 날에 그 슈트를 멋있게 입고 우산도 가지고 있는데 비를 흠뻑 맞으면서 춤을 추면서 거리를 막 활보하는 거죠. 춤과 노래로. 비바람이 부는데 그는 전혀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러한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본 것이죠. 혹시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을 아십니까?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이란 인생에는 늘 폭풍이 있는 법인데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그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명언을 이제 영국의 어떤 작가가 했다고 하는데요. Singing in the Rain과 연결해서 이 명언이 이 말씀과 저는 너무 잘 어울려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우리도 이 폭풍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우선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면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좀 추론하기로는 네로 황제의 시대, 로마 네로 황제의 시대, 박해의 시대.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왜 박해했습니까? 간략한 역사는 이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가 일으켰다, 네로가 실수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 편지, 이것이 베드로전서인데요. 오늘 사는 우리 이 시대, 사실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시대.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만 삐끗하면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쉽게 핍박하고 몰아갈 수 있는가. 이 1년에 한 2주간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핍박하는 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대의 핍박이 먼 곳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와 땅을 붙고 사는 북한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한 핍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회적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개인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오늘 읽은 4장 12절 그리고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쭉 읽어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 근데 그 고난, 이 불시험은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인 것이죠.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 금속을 더 이제 순수하게 불순물을 없애고 더 정련해서 온전하고 강한 금속이 되도록 만드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빼어내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시험. 이 불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먼저는 소극적으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이런 불시험이 닥쳐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시련 앞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그 속 깊은 뜻이 있는가 지금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불시험, 이 고난 이후에 그리고 분명히 끝난 이후에 분명히 약속된 영광이 있다. 고난 이후에 분명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그리고 오늘 주제이기도 한 그리고
고난 이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분명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너희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분명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고난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쭉 해나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나의 길을 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쫓는다고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스승을 쫓는 것은 스승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 스승을 쫓는 것이 이 시대의 통념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사실 가족보다 더 어떻게 보면 결합된 관계였습니다. 동일하게 스승이 겪는 고난을 겪어야 제자라는 것이죠. 12제자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고난을 따라온다면 당연하게 스승과 동일하게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예화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바로 프랑스 해안가인데요. 이 노르망디에 온 힘을 기울여서 연합군이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2차 대전의 전세가 완전히 180도 꺾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것이었다. 그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 이후의 전쟁 과정은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을 때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과정을 아직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승리가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졌기에 이미 승리하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 그들을 쫓는 우리들은 승리를 약속받고 고난이 있어도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의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죄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죄 없다 여겨주시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로는 사실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또 죄 지을 수 있고 또 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말에는 그 말씀에는 이러한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그 박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복이 있다. 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이 궁극적인 복이 먼저 주어지고 그 궁극적인 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좀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때로는 조금 더 못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안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면서 조금 성공을 이루면 교만해지고 조금 실패하면 낙심하고 자괴하고 그렇게 그 제한된 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하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제는 무제한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연결되어져서 복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그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분명히 아직도 오염되어 있고 죄와 사망으로 오염되어져 있고 그 나라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로 그리스도인의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박해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주어지는 박해 중에 이 5장 10절 12절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박해가 무엇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은.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대단하다, 정의롭다, 착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모욕하고 음해하고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욕하더라는 것입니다. 치욕을 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분명히 상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상이 있다. 그러니 지금의 그 시험 박해를 견디어 내어라 말씀 주신 것이죠. 첫 번째 이유, 분명히 이 고난 후에 주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절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기뻐하라.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치욕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제 원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욕을 먹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요즘 요 근래 많은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먹었나요? 교회 소모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전염병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피로 사시고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따라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의 존재에 의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욕하는 것이죠. 이 욕을 먹으면 당연히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고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늘은 아니지만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욕을 먹는데, 그것도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가지는데 욕을 먹고, 정말 다른 어떤 모임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모임들이 더 어떤 그 전염병의 통로가 되는데도 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 욕 먹었어. 이렇게. 욕 먹었어. 왜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 이유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복 없는 사람들 너무나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욕을 먹으면 너희들 이걸 알아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욕을 먹었어요. 아, 성령께서 내 위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영광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영광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이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도 나오지만 4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 주의해라. 너희들이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또 하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되어서 이 일로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살인, 도둑질, 악행은 이해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바로 알겠죠. 악한 일이죠. 죄된 일이죠. 죄된 일로 고난을 받으면 자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다. 아무것도 다른 일은 자기 일이나 잘하고 남의 일은 다른 일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고립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게 하는 모습인 것이 분명한 모습인데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것은 주석가들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감독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면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의로 그를 정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정죄하고 감독하고 심판자가 되어서 받는 욕은 영광된 욕먹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이러한 일로 고난 겪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죄된 악업을 통해서 받는 고난은 사실 당연히 치러야 될 어떤 고난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되어서 이것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겨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늘 자신이 먼저 행하시고 감독자 심판자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로 어떻게 우리는 행하지 않고 말만 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욕먹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내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로 인한 고난은 영광받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자 확인을 받는 것이죠. 아,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복 있는 자구나. 내가 복 있는 자. 이것을 정리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춤추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 정리된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그 모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뭐 개독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런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비하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수치스럽고 뭔가 부끄러워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든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거야.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어진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자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서든 어떠한 자리에서든 주변에서 다 정말 어떤 불교 모임에 어떻게 가게 돼서 다 불자들인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안티 크리스천 그런 뭐 집회에 어떻게 가게 됐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명예이고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 물론 좀 무례하게 막 이제 눈치 없이 너무 이렇게 요즘 속된 말로 나대면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 이름을 영광 가리우면 안 되겠지만 나의 자랑,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추는 누가 보면 미쳤나 싶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 춤추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 어떤 집단을 이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집단을 자랑스러워할 때 무엇을 가장 역사적으로 말한 그 역사를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고생했던 거. 군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입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턴다고 하죠. 자기가 제일 고생했다. 고생한 것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역사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폭풍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지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 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바람 가운데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